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며 우리 교회에서는 내년 2024년에 교회 각 부서에서 일하실 청지기를 임명하는 주일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이 이번 주일에 아주 잘 맞는 말씀인데 여러분 귀를 기울여 선포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약 복음서에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기록된 것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두 군데입니다. 마태는 전직이 세리였기 때문에 죄인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많이 부각했다면 누가는 전직이 의사였기 때문에 인간 예수의 모습이나 인간을 뛰어넘는 초인적이고 초월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많이 부각했습니다. 본문도 이런 관점에서 전직이 의사였던 누가의 눈에 비친 예수님의 탄생 사건이 좀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정말 초인적이고 초월적인 사건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사건이었음을 증언하고 있는데 그것은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 메시지를 처녀 마리아에게 전해주면서 나누게 되는 솔직한 대화를 통해서 아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초월적인 하나님의 사건이 자신의 몸속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덤덤히 잘 받아들이는 마리아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이 어떤 의미를 가진 탄생인가 하는 것과 또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사건을 자신의 몸으로 받아들이는 마리아의 신앙이 과연 어떤 신앙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26절부터 28절을 함께 다시 보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여기 처음에 나타나는 여섯째 딸이라고 하는 것은 마리아가 임신한 지 여섯째 딸이라는 말이 아니라 세례 요한을 임신한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진 지 여섯째 딸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로 보아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과는 6달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즈음에 천사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메시지를 전하러 처녀 마리아의 집에 들어가서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우선 처녀 마리아는 깜짝 놀랐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본문 29절입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며 물론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었고 두려운 일이긴 하였으나 사실 싫은 일은 아니었어요. 그것은 누구든지 한 번쯤은 천사를 만나보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살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한 이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준 말 때문이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은혜라는 것은 누구나 다 좋아하는 것이죠. 그리고 누구나 평소 은혜를 받고 살고 있고 또 그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는데 이 말씀은 그런 차원을 뛰어넘는 말씀이었어요. 다른 사람은 받을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는 뜻입니다. 공동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은총을 가득히 받은 자여. 영어 성경 NIV에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Who are highly favored.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이 보통 수준을 넘어서 아주 특별한 말하자면 아무나 받게 되는 은혜나 찬송이 은총이 아닌 당신만 특별하게 받게 된 그런 의미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사실 천사가 나타나서 좋기도 했지만 놀라움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기에 먼저 당신은 특별한 은혜를 받은 여인이라는 점을 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하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마음이 조금은 평안해졌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이 천사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할까? 이 점이 무척 궁금했을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 그때 천사는 이렇게 입을 엽니다. 31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 메시지는 처녀 마리아가 까무러칠 만한 메시지였어요. 사실 그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결혼하기로 약혼한 사이기는 하지만 아직 결혼한 것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관계도 가진 적이 없는데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서 잉태하게 될 것이고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도 함부로 짓지 말고 예수라 지으라는 이 말에 놀랐을 것이지만 무엇보다 그 다음에 전해준 메시지,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고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 메시지는 마음에 큰 놀라움과 부담으로 작용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짧은 순간이었지만 머리는 복잡하게 돌아가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솔직한 말이었어요. 그리고 이 말은 그의 당면 과제였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을 잉태하는 것도 좋지만 처녀가 아이를 가지고 10달이 있다가 출산하게 된다는 것은 난감한 것이기에 그래서 다시 질문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 천사 가브리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천사 가브리엘은 이 일이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얻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성령이 임해서 일어나는 사건일 뿐만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덮으시면서 일어나게 되는 특별한 사건임을 분명하게 전합니다. 그러면서 이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천사 가브리엘은 아주 분명하게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불가능이 없는 법이다. 내 친척 엘리사벳은 아기를 낳지 못하는 그런 여자라 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그런 여자도 잉태한 지 이미 6달이나 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는 줄 알아라. 이때 마리아는 즉시 이렇게 반응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해서 위대한 성육신 사건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와 처녀 마리아가 나눈 대화를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마리아는 정말 복받은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되 아주 특별히 받은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설교 서두에도 잠시 언급했지만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고 또 그 은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바르게 살든 바르게 살지 않든 하나님은 그의 크신 자비와 사랑으로 햇빛과 공기, 물과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해 주심으로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하라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일반 은혜이고
이 일반 은혜와 구분해서 특별 은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된 것도 은혜요, 교회의 일꾼된 것도 은혜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렇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마리아는 이런 은혜 위에 은혜를 입은 특별한 은혜, 높은 은혜를 입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아기 예수를 몸으로 받아 10달 동안 임신하게 되는 특별한 은혜를 입었기에 복받은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복받은 것은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는 말씀을 천사를 통해 들었기 때문에 복받은 여인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약속인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과 맥을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의 복이 마리아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생애를 보면 이 수태고지를 전후해서 그의 생애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물론 그는 그 전에도 열심히 살았고 경건하게 살았지만 이 수태고지 이후 그는 정말 임마누엘의 삶을 살았으며 복된 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잠깐 이 점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리아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길래 그렇게 큰 복을 받았는가? 그는 원래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복을 받았는가?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으로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을 때 두려움과 놀라움 속에 그것은 안 됩니다. 저는 처녀인데 어찌 그런 일이 그리고 또 아무리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할지라도 저 같은 사람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을 잉태하고 또 낳는다 말입니까? 그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러면서 손사래를 마구 휘저으며 거부했다면 아마 그 복은 다른 사람에게 갔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순간적이기는 하지만 마리아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봉사할 수 있고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에 철저히 순종함으로 그 순종의 신앙이 자신을 복된 여인으로 만들었다고 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기에 사람을 통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지만 항상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부르고 사람을 교육하고 훈련시키시고 그 후에 당신의 사람으로 쓰셨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들은 그때마다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응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다 그렇게 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응하지 않은 사람도 많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다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도 합당하고 타당한 이유일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이유를 대며 빼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마 이 마리아도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거부했어도 그 이유는 타당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하필이면 왜 접니까? 저는 처녀입니다. 그리고 또 건강한 사람들도 많고 똑똑한 사람들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저를 지목하십니까? 만일 이랬다면
굴러오는 복을 발로 찬 것이 되고 말았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의 신앙의 특징의 첫 번째는 순종하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신앙의 특징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의심 없이 믿는 신앙입니다. 이것은 37절, 38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었어요. 만일 마리아가 그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면서 거부했다면 할 수 없이 돌아가야 했을 터인데 아직 확답은 나오지 않았으나 말하는 태도를 보아 긍정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서 앞으로 태어날 아기가 어떤 아기며 또 엘리세벳도 임신 불가능한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하게 되었다 하면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마지막 대답을 유도했는데 마리아는 한 번의 대답으로 모든 것을 마무리 짓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학자들은 이 말이 정말 어려운 말이지만 마리아는 말씀의 능력을 확고히 믿고 있었으므로 자신의 믿는 바를 정말 잘 표현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표현이 잘된 표현인가 하면 먼저 주의 여종이라는 표현을 보면은 종이란 주인의 말에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 존재이므로 자기 자신을 주의 여종이라고 하면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한 것을 보면 주님에 대한 신앙과 말씀에 대한 신앙을 참으로 잘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구약 창세기 18장에도 보면 늙은 아브라함을 방문한 나그네들이 아브라함에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이 나그네들은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이었는데 이 말을 밖에서 엿듣고 있던 사라는 속으로 웃습니다.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어찌 낙이 있으리요.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아브라함처럼 전적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리아의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 대림절 절기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을 깊이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본문과 같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시는 그 역사적인 순간에 믿음과 순종으로 자신을 바쳐 일이 되도록 헌신한 마리아와 마리아의 신앙을 깊이 묵상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2000년 전 마리아는 천사를 통해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겠다는 메시지를 들었을 때 주저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사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러한 역사,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성육신 사건과 같은 역사도 오늘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으로서 그것은 반드시 마리아와 같은 전적인 순종, 절대적 순종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나를 위해 시간 좀 바칠 수 있겠느냐? 너 나를 위해 몸 바쳐 헌신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것보다는 훨씬 얕은 농도로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이 말씀에
네,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대답하기보다는 여러 이유와 대답으로 일관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건강해지면 하겠습니다. 돈 좀 벌면 하겠습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이런 모습 때문에 마리아와 같은 전적 순종, 절대 순종이 없기 때문에 항상 이유도 많고 핑계도 많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마리아에게 일어난 성육신 사건과 같은 역사는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오늘 교회 청지기로 임명받으신 분들, 마리아의 순종의 믿음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형편과 처지가 맞지 않더라도 내게 부여된 직분과 직책이 버겁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결과 여러분의 삶에도 주님이 재탄생하는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겠다는 오래된 메시아의 예언의 말씀은 마리아라 하는 어린 처녀의 순종을 통해서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한 어린 처녀의 순종으로 인해 온 땅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그 권세를 가지시고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을 맞으면서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에 더욱 관심하시며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같이 주의 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결단하고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실 때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며 받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비록 우리는 약하고 힘들고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